기대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프로야구 팀이 10개 팀이 있는데 그 10개 팀 중에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한 차례도 가을 야구를 못한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가을 야구에 진출한 팀이 없어요. 4, 5년 전에 이 프로야구에 진출한 9번째 팀으로 진출한 이 팀도 벌써 2차례 이상, 3차례인가요? 가을 야구를 했는데 이 팀은 옛날부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가을 야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이 팀은 하나 이글스라는 팀입니다. 저는 이 팀을 항상 볼 때마다 마음속에 짠하다. 제가 응원한 팀은 벌써 11번째 우승했어요. 그런데 이 팀은 이 가을 야구를 진출을 못할 정도로 참 힘이 든 그런 전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팀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팀 순위를 이렇게 보려면 뒤에서부터 항상 찾는 것이 빠른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팀 팬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렇지만은 이 팀은요 팬들이 한결같이 팬을 이렇게 응원을 해요. 이 팀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내 이기다가도 한 8회 9회 되면 LI가 지거든요. 지는데 LI고 지는데도 뭐 점수차도 막 많은 점수차로 지는데도 이 팀들 이런 응원을 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결같이 팀이 지든 뭐 가을 야구를 진출하든 마음은 속상했는데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이 팬들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올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팀이요 지금 2위를 하고 있어요. 2위를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오늘 7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이 16차례 홈 경기가 있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홈 팬들이 너무 좋아서 13차례나 홈 경기가 매진이 될 정도로 지금 이 하나 이글스 팬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 보니까 제가 응원한 팀이 1, 2회인가 점수 다 줘봤어요. 7점인가 9점 주니까 저는 아예 포기하 싫어서 안 맞는데 이 팀은요 9회 말에 홈 경기인데 3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투아웃에 3점 홈런으로 역전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 제가 요새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갈아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팀이 응원하는 응원가와 응원 그 동작을 제가 유심히 봤다니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응원하더라니까요. 생전 말씀 통해서 은혜는 안 받고 이게. 예. 이러니까 제가 이 팀 대단하다. 팬들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신명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신명기서 본문 말씀이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아래에서 죽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므로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행복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절을 기억하여 매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맥주절은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이 숫자에 따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 55순절, 또 7주가 지나야 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오순절날, 맥주절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태동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월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1968년 4월 17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생일은 4월 17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 기념일은 바로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참 의미 있는 날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그 날에 특징적인 사건들이, 일들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셨다. 이게 불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할 때에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일시에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그 해에 처음 그 걷어들이는 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맥주절, 오순절의 그 사건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산 앞에 이를 때가 이 애굽을 출발한 지 여러분 거의 며칠 정도 됐을까요? 50일 정도 됐습니다. 50일. 이 50일 정도 됐을 그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이 무교절이 마치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맥주절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혁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를 50일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거 하니까 불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지 며칠이 더디니까 밑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했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히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을 죽이셨습니까?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됐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맥추절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량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께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자아 충만입니다. 욕심 충만입니다. 우상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또 이 땅의 권력,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이것만을 쫓아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협력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모든 삶과 형편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모든 순간마다 감사한다는 게 쉽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만 옆을 돌아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취업률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 또래만 해도 그래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 청년들은 참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제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 제대를 앞둔 이 말년 병장들이 참 이렇게 고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해는 4학년 학생들이 너무나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원에 지나가는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취업에 대한 고민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대학원에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취업의 문제만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좋은 것이 1등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세계 암센터에서 위암하고 대장암을 조사했는데 세계 발병률 1위, 당당히 1위 어느 나라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하고 이 위암 발병률이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이 것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이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출산 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방법들을 내서 지금 출생률이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안 낳으려고 할까요? 키우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애가 3명이어서 이 애 3명 키우는 것이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강진 여고생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가 이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뉴스에서 전해주는데 좀 그 뉴스 소식을 듣고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이렇게 친구 생일 맞이하는데 생일 선물을 사줘도 되는데 이 아이가 그것보단 자기가 직접 일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잠시 잠깐이나 아르바이트해서 그걸로 친구 선물을 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친구 되는 그 부모님이 장례식장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울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친구 생일 선물 사주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게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염려 투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에 4장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염려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성되는 거냐? 마음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멀어진다 라는 그런 단어 두 단어가 합해진 것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갈라진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염려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로부터요?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함으로, 너희가 애써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 염려의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붙든다고 해서 그 염려의 문제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어떤 말씀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요.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걱정거리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고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염려 앞에서도. 무엇이요? 감사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방주사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주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염려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특별히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떼어놓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50편은 이런 말씀들이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보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 내 것이다. 주인이 나다.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소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소유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대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를 에워싸는 게 뭡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